교회 갈 거야. 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울흥성교회 10대들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홈커밍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함께 예배해서 행복해요 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해요 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연휴가 막바지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매일 학원을 가고 또 날짜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이 일상들이 때로는 좀 지루하고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 조금 더 힘차게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나는 찬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해볼게요.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과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이맘때쯤 딱 10월 달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요. 나 이번 한 해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제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엄청난 걸 되게 이뤄가는 것 같은 그런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또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찾다가.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시기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고백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멋있어지고 싶고 화려한 걸 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냈습니까? 추석보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0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또래 집단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10대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친구나 교우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인 것 같은 건물에서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진심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같이 말입니다. 검은 티에 검은 바지, 바지는 동일하게 다 추리닝, 그리고 머리는 묶지 않고 길게 풀었고 다 얇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동네의 시험 기간 여중생들의 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를 세어보니 7명, 7명이 다 똑같은 패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10대들은 확실히 유행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맡고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아이들의 패션이 하나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 고등부를 맡았을 때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참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물어보면 이거는 따뜻해서 입는 것이지 저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을까요? 학생들이 롱패딩을 입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롱패딩을 많이 입는지 뒤에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보면은 브랜드도 제품도 심지어 색상까지도 똑같이 입은 친구가 바로 옆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야 너희들은 롱패딩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절대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 대장 잠바보다 롱패딩이 더 따뜻하다고 대답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어보는 아이들마다 대답까지 비슷했고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따뜻해서 입는 것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작년인가요? 이 쇼패딩이 유행하자 하나 둘씩 쇼패딩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수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동일시하는 것과 군중 심리에 따라 다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그런 비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시절 그런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저의 10대 시절을 생각해 보아도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또래 집단에 지나치게 돌리다 보면 결국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10대 시절을 돌아보면요, 저는 열등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누구와 비교해도 사실 꿀리는 외모는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는 모범적이었고 교회에서는 신실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 큰 약점이 있었어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돈이 없었던 것이죠.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최신식 아파트에 팬트리라는 공간 아십니까? 이 문을 열고 물품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과자가 아래서부터 밑까지 진짜 종류별로 다 쌓여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는데 팬트리가 없어도 되고 과자를 많이 안 먹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친구는 있는데 나는 없지? 왜 그 친구 집에 팬트리가 있고 과자가 쌓여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며칠 동안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아름답지 못하지? 나는 왜 키가 작은 것이지? 나는 왜 튼튼하지 못하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팀 켈러가 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왜 세상에 고통, 부재, 아픔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서로 다를 뿐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금그릇 같은 사람도 은그릇 같은 사람도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흙으로 이겨 만든 질그릇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적어도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천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귀하게 쓰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뒤에 기록되어 있기에 마치 성경도 금이나 은을 흔하디 흔한 나무나 흙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네 가지 그릇 중에 무엇이 귀한 그릇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그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나무 그릇은 은그릇이 되어야 하고 질그릇은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 들렸습니다. 저 말고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하나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서 혼자 쓸쓸히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으리으리하고 번쩍이는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비서인 듯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서 차 안에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은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가 사다 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진 차 안에서 편히 앉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공원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같은 시간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남자도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저 청년처럼 두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주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분명한 목적 속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그릇과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더러워졌다고 해도 그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었다고 버리는 사람이 없고요. 화폐가 더러워져도 그 가치는 보존됩니다. 지폐가 훼손되었을 때 70% 이상, 75%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받게 되고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 즉 40%에서 75% 미만이면 반액의 새 돈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분의 2 미만일 때만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하죠. 돈은 어느 정도 훼손되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다릅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인생을 그릇에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깨끗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을 때 사용되는 보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사에 집중합니다. 꿈을 물어보면 저는 약사, 교사, 유튜버, 연예인, 부자, 대부분 명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도 명사로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인싸이면, 내가 1등이면, 내가 부자면,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공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명사를 보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사로 평가하신다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각각 다르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만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대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공감합니다. 왜 주인은 주려면 똑같이 주지 1달란트 받은 자만 적게 줘서 의욕조차 안 생기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인의 관심이 달란트의 액수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기느냐,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배분해서는 안 됐습니다. 5, 2, 1이라고 하는 이 분배는 나와 다르게 시작한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분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2배가 되어도 2달란트를 넘어설 수 없고요. 2달란트 가진 자가 2배가 되어도 5달란트 가진 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 2, 1이 아니라 5, 3, 2는 되어야지 어렵게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 2, 1로 분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본래부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지만 원금을 유지하거나 원금에 손실이 났다고 해도 주인은 분명 칭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은 그럴 만큼 큰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끗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느리지만 결국 질그릇과 같은 나를 금그릇이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도 세상이 말하는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요, 세상의 일보다 가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일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데,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마음 아프게도 이러한 평가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망했다, 나의 삶은 희망이 없다라는 평가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과 같을 수 있어요. 일평생 살아도 조연만일 수도 있고 금그릇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내가 질그릇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목표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목표로 삼는 사람, 깨끗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위해 또 도전하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10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입어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은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친구로 주연이었던 다윗의 그늘에 가려져 일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일평생 조연으로 살면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는 늘 조연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요나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릅니다. 왜 가난한지, 왜 작은지, 나는 왜 그 흔한 건강조차도 없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확신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된 이 모습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눌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운데로 사실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아버지 없는 것들을 원합니다. 이런 소원 가운데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불안을, 이런 나의 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같은 땅이지만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의 예수님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십자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되기 위해서만 아버지 주님 집중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일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십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고난함 위에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십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중학교를 입학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에도 늘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지만 고등학교는 더욱 넓은 범주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고등학교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적도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도 자기의 많은 것들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미 비교의식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벗어나게 하시고 이미 좌절과 열등감 속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랑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도 너무나도 큰데 코로나로 인한 당혹스러움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바라보며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10대들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명절을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너가 정말 존귀해, 너가 정말 특별해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10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미래와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울흥성교회 10대들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너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너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